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를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러한 구절이 한 구절 있죠. 3절에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우리가 찬양에서도 복음성가에서도 많이 그런 불렀던 가사의 한 대목이 이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면 분명하지만 이 시편을 본대로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다윗의 입술로 이 시편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지금 다윗의 눈으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고 지금 그 보고 듣는 것을 고백하고 노래로 만든 것이 이 시편 110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110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잘 가르쳐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잘 증거해서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셔서 사람들이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 즉 예수님이 그 이름처럼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의 가르침 때문도 아니고 그분의 기적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라고 불려지느냐라는 것은 그분이 살아있을 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이유는 구약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시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신약의 그 예수님이 하나하나 모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10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내 백성에게는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110편을 고백하면서 지금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입으로 그 본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봤던 것을 지금 입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바로 눈으로 보고 지금 보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인지 과거에 봤던 것을 지금 조금 정리해서 내가 그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보았지 라고 정리해서 쓴 것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보고 들은 것을 오늘 110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윗이 쭉 하늘로 올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광경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광경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에 여호와,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여호와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가 자신의 우편에 다른 누군가를 앉혀 놓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편에 계신 분을 다윗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아주 깊은 밤 별을 보며 하프를 켜고 노래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보좌 가운데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오른쪽에, 그 보좌 오른편 보좌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또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다윗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1절과 2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즉, 너의 자리는 내 보좌 우편이다 라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라는 것은 보좌 가운데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저들을 쳐서 멸하기 전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쳐서 멸해서 내 발판으로 삼으실 그들은 누굴까요? 사단의 세력입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기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있으라. 그러면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뭘까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으로 성육신하시는 겁니다. 즉, 다윗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늘의 보좌 우편에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편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듣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지금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을, 그 계획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다윗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실, 승리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고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었던 그 놀라운 광경을 시편 110편의 시로 표현하며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구약의 인물인 다윗이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까지 보여주시느냐? 구원의 계획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받았던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를 오픈시키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 앞으로 이 땅에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다윗으로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말이 들려오죠. 그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 3절에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다윗도 주의 백성 중 하나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니 곧 젊은이들이 주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보니 환상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예수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레위가 태어나고 이 출애굽의 모세의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하는 그것이 성립되기도 전입니다.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이고요,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두 개로 나누어지고 쭉 가다가 로마를 통해 멸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다윗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분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직 오지 않으신. 오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면 자기의 후손으로 와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보고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보호자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다윗은 그것을 보자마자 깨닫고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미래의 놀라운 일을 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쓴 요한이죠. 요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두루마리를 받고 대접을 받고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은요, 두려워 떠옵니다. 왜 두려워 떨까요? 자기가 보았던 두루마리의 임봉을 뗄 사람이 없고, 저 대접의 의미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내가 그 두루마리를 보고 울었다. 이유는 임봉을 뗄 자가 없기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말을 탄 자가 가까이 옵니다. 또 어떤 때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옵니다. 7 촛대를 쥐고 7 별 가운데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옵니다. 요한은 그것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탁 보고 알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이미 이 땅에서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은 봤어요. 40일 동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인자 같은 인자라고도 짐작을 못하고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해요. 즉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처음에 확신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적 없는 다윗은요, 보자마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깨닫습니다.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후 부활하셔서 다시 앉아 계시는 이 보호자 우편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구하죠. 이렇게도 되고 싶고 저렇게도 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은 자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즉 하나님께서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가지고 계셨던 그 신적 계획, 그것을 엿본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제 정리를 하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나를 이 땅 가운데 잘 살게 해주십시오. 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믿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엿보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 그 보좌의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 나가실 구원의 계획,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나아오는 그것을 보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엿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압니다. 즉,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큰 은혜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엿보고, 이제 표현이 엿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주님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분, 내 후손으로 오지만 내가 그분을 내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자마자 하나님과 동등한 주님이라고밖에, 주님께서 우편에 앉으신 주님에게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자를 본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 구원의 계획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 경험했던 모든 것보다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계획을 알았을 때 그가 느꼈을 기쁨,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놀랍게도요, 우리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을 통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보았던 이 광경,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읽자마자 우리는 이 광경이 무슨 광경인지를 알아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광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요,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사건, 눈으로 본 적이 없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경험,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쁨과 은혜 중 가장 큰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 중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계획, 사단을 쳐서 멸하실 그 계획,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것에 감격해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을 달라 하고 이것이 부족하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 은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다윗이 지금 엿보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요한이 알지 못하여 눈물을 흘렸던 그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성경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다 우리로 알 수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일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이 땅의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는 모든 이가 읽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감격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귀중한 줄 모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하찮기까지한 것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린다고 말하고 그 헛된 것에 구원의 이름을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은 우리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읽고 알고 있어요. 읽으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딪힌 순간 우리는 다윗처럼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다윗은 보고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가? 읽고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부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우리는 이미 귀하고 복된 가장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건을 글로 읽어도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 읽어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로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어떠한 것이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어쩌면 필요 없을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증거가 성령님 내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래는 1시간, 2시간 함께 성경을 보아야 하는 일이지만 이미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얘기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신다는 거죠. 목사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소개시켜 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고 그것을 소개시켜 주므로 아 그렇구나 라고 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겨서 내 안에서 넘쳐나오는 잔잔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지역적인 것을 얻지 못하여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잔잔히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방방 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사람으로 달리게 하는 게 아니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큰 소리를 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게 하고 나의 내면이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한없이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평안으로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자의 모습입니다. 이 저녁 그 은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는 사람의 고백,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 요한이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 이 부족한 자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백시편 읽으시고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자신의 변화를 통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